저는 한 25년 전에 이스라엘 들어가서 2001년도에 한국에 나와서 한 3년 반 있으면서 우리 김영준 목사님을 제가 그때 뵈었습니다. 지구촌교회에서 귀한 교회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제 개인적인 영광이지만은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만일 이 시간 사도 바울께서 이 자리에 있다면은 어떤 감정일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이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가장 가깝게 근접하게 이해하는 것이 그분을 위한 것이고, 또한 그 당시 주님께서 당신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가장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더 나아가서 당시의 모든 사도들, 그들의 한 가지 꿈이 있었다면 그들은 오늘 현실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항상 미래지향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비전, 그것 때문에 그들은 살았고 삶의 의미를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자기 민족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셔야 한다는 그 절박함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했지만 어느 날 자기에게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5년 전, 4년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공동체가 자신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공고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몇 장로들이 찾아옵니다. 사도 바울이여, 우리 교회에 당신이 만드신, 당신이 개척한 이 교회에 성도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는 그 대답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두 부분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한 부분은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겠습니다 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분에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바울의 말씀을 거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한때 고린도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 성도들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당신은 목사가 아니고 당신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내가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성도들이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한번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 편지는 우리에게 전승되지 못했습니다. 그 편지를 디도에게 주어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에게 정형합니다. 그러고 나서 디도가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올라오는 과정에 바울이 또한 에베소를 떠나야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하지만은 그는 예루살렘을 오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냐면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디도가 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당시 디도는 고린도에서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에서 터키를 향해서 오고 있고, 지금 바울은 터키 중앙에서 그리스 국경 근처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디도는 어디에 있냐면 마게도니아, 오늘날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드로아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그에 대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였으며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은 파선하여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에 강도의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굶고 헐벗었노라. 자,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걸고 전했지만은 바로 이 드로아에 와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것은 성경에 여기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바울이 왜 자기 생명을 내고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이 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기회를 줬는데 불구하고 드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바울이 비록 자기가 에베소에서 떠나야 했지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희를 작별하고, 저희가 누군가요? 드로아입니다. 아니, 드로아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께서 한 지역에 왔을 때 성령께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문을 열어줬지만 바울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곳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편찮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사도권. 과연 고린도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주었을까? 그것이 너무너무 개인적으로 중요했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그 장소에 왔지만은 그는 그것을 떠나버리고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디도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인이 회개한 것을 듣게 되고, 그래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보시면은 자신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리고 고린도 교인이 돌아왔을 때 그를 어떻게 위로받고 있는지, 심지어 고린도전서 1장에는 그래서 위로란 말이 10번 가까이 나옵니다. 자신의 사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결국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그 자체의 당위성을 잃기 때문에 그 문제가 비록 지금 드로아에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은 그것을 멀리하고 디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곳에서 고린도 교회들에게 고린도 후서를 쓴 다음에 8개월을 있다가 고린도를 내려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내려갔더니 또 이상한 말이 들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몇 개월 전에, 1년 전에 자기가 당했던, 다시 말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버렸던 어떤 영적 버림감을 그것에 몇 배 더한 그 얘기를 지금 저 로마 교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를 보든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원인은 로마서 12장 3절부터 그 마지막 부분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역으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로마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이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한 가지 꼭 빼놓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피사체를 보든 내가 쓰는 안경이 만일 검정이면은 비록 하얗지만 검게 보인 것처럼, 내가 만일 빨간 렌즈를 끼게 되면 여러분이 하얗다 할지라도 내가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로마서를 어떤 주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높은 주제 하나는 빼놓지 마십시오. 그것이 뭐냐 말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포커스를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높은 지역에 예수님의 주제를 놓고 보신다면 로마서를 보는데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는 너무너무 많은 부분이 신학적인, 그리고 너무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가는 그 부분을 한 장씩 열어가는 과정에서 열어간다면 때로는 그것 안에 묻혀버릴 수 있습니다. 흡사 미로와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로는 위에서 바라보면 선명하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있죠. 자, 그것처럼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그 말씀 가운데 빠져버리면 그 부분에서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과 어떻게 연관될까 하는 것을 가지고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로마서를 볼 수 있습니다. 흡사 저는 아직 금강산을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금강산을 많이 표현할 때 12,000개의 봉이 있는 아름다운 산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 산 하나하나를 다 정복한다면 우리는 험악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절벽에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산을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그 산이 아름다운 것을 아는 것처럼 로마서도 한 장 한 장 보기보다는 전체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로마서 주제 가운데 우리가 꼭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조건이 수없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오실까? 우리는 신학적으로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는 주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큰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돼야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한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방이 충만한 수가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급사 피라밋과 같습니다. 피라밋이 우리가 마지막 처음부터 올라가서 마지막 하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열방이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서는 열방의 충만한 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본다면 우리가 온 열방, 지금 70억 인구인가요? 그럼 70억 인구가 다 주님께 돌아와야만이 예수님께서 오시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충만한 수, 당신의 보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에 돌아올 것이고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말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터인데 이것은 다 상대적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 형제가, 저 형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회복,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온 열방이 회복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이 주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당위성, 그 필연성에 대해서 먼저 강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는 한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한 개인이 구원받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말씀해 준 것이 6장부터 8장입니다. 자, 8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그리스도인이 거듭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이런 고백까지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께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권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나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랴. 38절,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런 비점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사람, 자기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이제 9장입니다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한 나라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 개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증명해 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육을 교회에서 받고 있습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12장 3절로 그 이하에 나오는 우리의 생활적인 문제를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내 자신을 줄 만큼, 하나님께 드릴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라고 내가 선포하고 있지만은 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문제가 내 형제와 부딪힐 때, 내 자매하고 부딪힐 때 이것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꿈꾼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가 같냐? 우리가 대부분 로마서 8장까지만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죽일 만큼 성숙한 그리스도로 만들어 왔지만은 뭐가 부족하냐? 예수님의 죄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0장, 11장, 3장은 이스라엘 회복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바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 시대를 볼 때 로마서 10장은 현대, 당시에 AD 57년경의 이스라엘의 바로 영적 상황입니다. 9장은 과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런 백성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절하고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추구하려고 하는 오늘의 현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11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가지, 과연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위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한 절만 보겠습니다. 11장 15절입니다. 11장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혹시 여러분 뭐 다 이해하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입니다. 저희를 버리는 것, 여기 버린다는 말은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원문에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밀어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저희 이스라엘을 밀어내는 것, 버리는 것은 세상이 화목함이 되거든. 여기는 시제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는 애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그 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 형제에게 말합니다. 그래,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밀어낼 것이다.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세상을 화목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됐나요? 맞습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누군가를 통해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때론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120년 전으로 넘어갈까요? 그러면 누가 나올까요? 우리에게 처음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뒤로 계속 나가본다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백성들이 세상 앞에 흩어짐으로 인해서,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200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흡사 이런 뜻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작은 수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빛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 빛을 머금고 있는 이 새하에 우리가 불을 소동하게 된다면 여기에 빛이 있죠. 이것을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깨져서 퍼지게 되겠죠. 거기에 빛을 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열방에 흩어지고 이스라엘 열방에 버림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전령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000년 시간이 지난 우리가 이 시대에 볼 때 세상이 하나님과 지금 화목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맞다면 그 다음 문장도 맞을 것입니다. 그 받아들인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쫓겨나고 세상 앞에 흩어질 때 세상을 하나님께 화목한 관계가 되게 할 것인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 것이냐? 언제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누가 오실 때? 맞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들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더니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아니면 무엇이냐? 부활의 사건은 반드시 예수님이 오실 때만 가능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위상은 그들이 세상을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위상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오늘 지금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로마 형제들에게 했냐는 거예요. 원래 로마 형제들에게 누구도 사도 바울이 또한 다른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한 64년 전에 로마는 이스라엘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100년 만에 자유인이 되어서 로마에서 떵떵거리면서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그 과정에 그들은 자기들의 믿음의 공동체는 뭐예요? 회당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나름대로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문화는, 로마 안의 문화는 다신 문화입니다. 다시 말해 많은 신을 섬기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던 그런 문화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떤 이들은 유일신 하나님이 맞다고 생각해서 회당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들은 매년 1년에 3번 6월절, 77절, 장막절을 되면은 예루살렘କୁ 와서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 그때 6월절 와서 6월절 지켰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7주 후에 오순절의 역사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어디로요? 로마 교회, 로마 회당으로요. 그들이 모였던 그 회당에서 그들은 잠잠했을까요? 아닙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로마인 가운데서, 또한 로마에 있는 유대인 가운데서 복음을 가지고 있던 그들이 회당 안에서도 잠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의 대부분 사람들은 당시 유대인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처음에는 말로써 다퉜지만은 나중에는 물리적 충돌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그래서 로마 황제인 글라우디우스 황제는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AD 49년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57년입니다. 근데 49년부터 54년까지 54년 10월 13일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습니다. 자, 당시의 로마인들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이유는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거절했던 유대인과의 충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회당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이었던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쉽게 말하면 연한 사람들, 좀 더 온순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 주변에. 그 회당을 우리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주로 이 교회는 예수 믿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이 중심이 되는 회당이고, 일반적인 회당에는 여전히 토라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라가 중심이 있는 이 회당 안에 복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회당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들이 충돌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보고 있는 사도행전 18장 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잠깐 볼까요? 바울이 AD 51년경에 복음을 고린도에 가서 전했습니다. 자, 그때 AD 51년입니다.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8장, 사도행전 18장의 1절에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골로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여기 나온 글라우디오는 클라우디우스 황제를 얘기합니다. AD 51년입니다. 당시 아골라라고 하는 형제가 로마에 살다가 그 명령 때문에 결국은 로마를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고린도에 왔고 당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5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제 다시 떠났던 많은 유대인들이 어디로 들어갈까요? 로마로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하고 문제가 있냐? 이전에는 회당에서 문제가 있지만은 이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5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회당, 우리 교회 안에 영적 리더자는 누가 영적 리더일까요? 다시 말해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로마의 형제들일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유대인들은, 우리는 말씀이 없었어요. 나이가 먹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습관적으로 평생 동안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유대인처럼 체계적으로 말씀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어딜 가나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만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어떻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까? 너무너무 66권 전체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시대는 우리 시대에만 가능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50년 전, 아니 1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1914년 이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2000년 전에 그 누구도 성경을 한 손에 들고 있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 시대만 유일한 시대입니다. 사도 바울,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누구도, 모세,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 누구도 성경을 한 손에 들고 말씀을 보는 시대는 우리 시대밖에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계시록 1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가 수많은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에 의해서 그 옷이 피로 물들게 됩니다. 그때 그 이름이, 그 옷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신 기준이 바로 이 말씀에 의해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만일 주님께서 그 시대가 200년 전, 100년 전이라 한다면 그 누구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는 그런 기회가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보지 않아서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편협적으로 신약만 보지 마시고 신구약 전체를 보십시오. 절대를 보십시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로마인들은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이런 말씀이 없는 대신 뭐가 있었느냐? 은사가 강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 은사로 인해서 4년 5년 동안 말씀이 없는 은사가 교회 안에 있었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지만은 그런 충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제는 클라우디우스 황제 다음에 누가 왔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는 네로 황제입니다. 감히 밖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밖으로 나오게 되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유대인들이 먼저 당시의 로마 형제들에게 안 좋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대부분 말씀을 가지고 정죄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먹는 거죠. 유대인들은 절기나 먹는 것이 다 율법화되어 있어서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하는지 다 가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로마인들은 그게 안 되죠.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로마서 14장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인들이 반격합니다. 그게 뭐냐면, 좋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통해서 성경을 배웠고 말씀을 배웠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뜻으로 이룬다 하는데, 우리 로마 제국이 지금 제국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당신 나라를 지배한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우리가 이제는 당신들의 언약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하는 이 말이 자신이 이전에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버림받았던 그 버림받음보다 수십 배, 수만 배 더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보시면은 로마서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버림받을 때는, 세상에 버림받을 때는 세상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입니다. 만일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만일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에 내 시간, 내 물질, 내 청춘을 드린다면 아깝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바울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시간, 내 달란트, 내 물질, 좋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으며 누가 주의 모사가, 누가 하나님의 상담자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주님의 재림을 위한 것이라면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것이 있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보실까요?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라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해,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주님이 오시는 것과 연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기 하나 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러므로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뭐에 대한 결과지요. 한 개인이 구원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재림이 꿈꾸는 사람이라면, 그렇다면은 그러므로 내가 다른 것 여러 가지 생각하겠지만은 너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만일 이 관계가 없이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흡사 이런 뜻입니다. 잔잔한 호숫가에 돌을 한 던지면은 그 파장이 끝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된다면은 그 파장은 주님의 재림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드린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 표현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재림과 연관되어지는 여러분의 이 예배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벽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믿음의 공동체 이 시간 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앞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신실하게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당신의 재림을 꿈꾸는 사람들의 비전이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